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구글 검색에 강성한 목사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0.5초 만에 검색 결과 5,240개가 나왔어요.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 말고 다른 강성한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분 유명하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좀 장난기가 활동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유명한 스타트업의 양경준 대표를 딱 쳤더니 11,800개가 검색이 되더라고요. 역시 그 다음에 제 본심이 작동해서 예수라고 지저스라고 구글에 검색 결과를 올렸더니 검색 결과 0.5초 만에 16억 5천만 개. 예수. 물론 이렇게 조금 수시로 바뀌긴 하더라고요. 숫자가.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하십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력서를 기록해보면 간단합니다. 그는 2000년 전 팔레스틴 땅 시골, 아버지는 목수였던 요셉이라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어머니는 누구예요? 이름은 마리아이며 그녀는 처녀였을 때 주장하기를 나는 어떤 남자의 도움 없이 성령으로 신으로 임신했다고 주장하다가 조롱을 당했던 10대 미혼모였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30년 동안은 아버지와 함께 목수의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예수님의 이력 중에 시작은 30세가 될 때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동네를 다니며 설교를 하셨고 도시마다 병자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만나는 일을 하셨어요. 유대 사회가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자 기득권자들이, 유대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신을 모독한 자다라고 하면서 신성 모독죄로 그를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 당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의 사형을 당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이력서 전부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신 분도 아니고 기억할 만한 책을 한 권도 쓰신 적이 없으시며 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한 위대한 정당을 만든 적도 없으세요. 어쩌면 노숙자처럼 3년을 팔레스틴 땅을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의 영향력은 구글 검색으로도 할 수 있는 것처럼 2000년 동안 역사와 문화와 철학과 미술과 모든 방면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십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상에서 예수님은 누구이신지에 대한 오해가 극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것이고요. 처음 예수를 목격했던 증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그분을 기뻐해야 하는지를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공적인 사역인 세례와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이신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가는 마가복음을 열면서 첫 문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에게는 익숙하지요? 표현이.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2000년 전
마가와 초대교회 공동체, 로마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백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여 년 전에 역사적으로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사형 형틀에 죽은 한 청년이 인생의 실패자라고 해야 될 텐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다라고 하는 폭탄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훌륭한 탁월한 선생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자선 사업가였어요. 3년 동안 인기를 누렸던 슈퍼스타였어요. 라는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그분은 그리스도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건요,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는 이야기지요. 마가는 이것은 나의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2절과 3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건 나의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3절에는 말라기의 예언을 근거로 말라기 선지자가 400년에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 구원자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왔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고, 3절에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세례 요한에 대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과 8절 사이를 보시면, 봐라, 역사 속에 이사야와 말라기가 예언한 구원자가 오기 전에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이 오지 않았느냐? 4절과 8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마가복음을 쓴 존 팀머라고 하는 분이 이 마가복음 서론에 2000년 전 이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추후 64년경이었습니다. 로마 도시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고 상당한 지역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로마 전역에 악성 소문이 퍼졌는데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른 자라는 소문이었고, 정부는 희생양을 찾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지른 방화 혐의로 체포가 되었고 처형당했습니다.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의 깊은 동굴로 숨어 들어갔고, 어떤 사람들은 해외로 흩어졌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난 얼마 후 작은 차 하나가 사람들 사이에 옮겨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책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마가복음 소책자는 64년경 초대교회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재산과 생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속에서도 외치고 싶었던 소식이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3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구원자다. 이것이 인생의 기쁜 소식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인간이 되신 것에 대해서 J.I. 패커가 그의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신의 아들이 유대인이 되셨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서 있는데 사라졌어요. 변했냐면 개미로 변했어요. 상상이 안 가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 아기로 지상에 나타나셨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전능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나약한 아기로 세상에 오셨다. 자, 보세요. 여기 아기가 누워 있어요.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며 꼼지락거리며 소리를 내는 것뿐인 아기. 다른 모든 아이처럼 누가 먹여줘야 되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가르쳐야 되는 아기.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아기가 되셨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찔해진다. 어떤 픽션에도 이 성육신의 진리만큼 기상천외한 요소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에 있는 기적을 못 믿겠대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 다닐 수 있으며 말씀으로 10명의 문둥병자를 단체로 치료할 수 있으며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며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런데요, 패커는 뭐라고 역설하냐면 복음에서 예수님의 다른 이적들을 믿기 어렵게 느껴지는 까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셨는데 아기로 오신 성육신의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죠?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그죠? 다른 기적이야. 쉽게 믿을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었던 이유는 핍박 속에서 지켰던 이 믿음은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어.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인생의 기쁜 소식 때문에 2000년 전 성도들은 이것을 지켰지요. 여러분, 지금도 이 진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2000년 전처럼 핍박은 없어요. 생명의 위협도 없고요. 재산을 빼앗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날처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전할 때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재산도 잃어버리지 않지만 우리는 손가락질 당하는 거지, 조롱을 당하는 거지.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 진리를 말하면 우스꽝스러운 비웃음을 당하겠지요. 직장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예수님은 동정녀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 신입니다라고 말하면 직장 동료들이 비웃겠지요. 이 선포는 2000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이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교양이 없네, 미개하네, 이상한 것을 믿는 광신자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지켜야 되는 복음이지요. 엄밀하게 말하면 성탄절에만 외쳐야 되는 진리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 교회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외쳐야 하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이 예수님의 세례와 첫 메시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는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9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10절과 11절. 예수님께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셨다가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를 받는 이 현장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잠시 단순한 세례가 아니고 예수님이 공적인 구원 사역을 하시기 직전의 이 장면 속에 어떤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지를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예수 위에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에서 올라오는 그 예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보세요. 세례 현장에 세 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십니다.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하나님 아버지, 세례를 받으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은혜와 능력을 부으시는 성령님. 자, 좀 넘어가서 창세기 1장으로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 무슨 일을 하시냐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창조의 사역 안에 세 분 하나님이 함께 동력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혼돈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 위로 운행하니라. 유대 랍비들이 이 구절을 번역하기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비둘기처럼 수면 위로 헐헐 날아다니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초점은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캄캄한 온 세상의 창조의 시작, 그때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셨으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니.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서 따라오고 계십니까?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캄캄한 역사가 존재하기 전에 창조 사역할 때 세 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 성령님, 말씀이신 예수가 함께 일하셨어요. 마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 구원 사역은 죄로 인하여 저주로 인하여 망가진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다시 재창조하는 역사인데 어쩌면요 창조보다 더 어려워요. 창조 속에 세 분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는 재창조의 역사, 더 어려운 일에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참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하고 법무장관하고 국회의장이 세 분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기를 저기 강원도에 망가져 있는 도시와 망가진 사람들을 회복합시다. 실행에 옮깁시다. 이런 프로젝트를 가졌으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면 대통령과 법무장관과 국회의장이 함께 의논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일은 이루어질 일이겠지요. 그와 같이 온 우주의 왕이신 성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저주와 심판과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창세전부터 함께 계획하시고 때가 참에 함께 일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아기로 보내시고 성령이 이를 이루시려고 임재하시고, 그냥 두면 죄로 인하여 심판 아래 죽어갈 일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좌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이게 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려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시고 그 구원을 이루려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초점은 이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면 세 분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모든 권리와 능력을 다 포기하고 행하시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은 좀 뒷전으로 내려놓고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병을 고칩니다, 복을 받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건요, 교회가 세상의 실용주의와 번영신학이 들어와서 영향을 끼친 거예요. 예수님 이용해서, 하나님 이용해서 땅의 복과 형통을 강조하는 이 실용주의 신학을 조심하셔야 돼요. 진리가 아니에요. 물론 성경 말씀대로 살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운데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모든 신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드립니다. 100% 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세상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한 번도 말씀한 구절이 없어요. 기독교는 세상의 땅의 형통을 약속한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이 100% 영원히 있습니다.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인생에서 당신이 실패하더라도, 고난 속에 던져졌을지라도, 골짜기 가운데 숨을 쉴 수 없을지라도 주권적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해를 하지 마십시다. 교회는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보장하는 만능 성공 거래소가 아니에요.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성부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땅에서 60년, 70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며 그 아들을 보좌에서 끌어내려 아기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조롱한 거예요. 조롱한 거. 성자 예수님께서 단지 직장 성공하세요, 물질 대박 주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생명을 주신 게 아닌데, 예수님 이름 이용해서 자녀 양육 잘하고 그냥 술술술 풀리는 형통을 원한다면 죄송하지만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독한 거예요.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닌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병도 없고 걱정도 없고 남들보다 떵떵하게 평안히 잘 살다가 죽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슬퍼하세요. 주님의 은혜교회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오신 이날 아침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고 높일 때 이 교회는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외치는 곳이 아니며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시작된 구원 계획을 이루는 교회로, 그리고 영원한 구원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오려고 하는 걸로 우리를 부르셨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폭탄 선언을, 죽음을 무릅쓰고 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예수님 통해서 복 받겠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 15절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보세요.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하면서 이제 때가 찼으니 이제 새로운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모두 미국 백성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나를 믿으십시오. 아마 탄핵감이겠죠. 이런 소리를 제가 여기서 했으면 저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30세에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었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왕인 내가 왔습니다. 내가 온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십시오. 자,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자, 예수님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라면 예수님이 내가 왔으니 축제를 벌려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축제를 벌려라가 아니라 회개하라 그래요. 본인이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면 회개하라는 뜻은 돌이켜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 지금의 자리에서 돌아서라, 이런 뜻인데 왜 회개하라는 강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1장 사람의 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아시지요? 첫 번째 가정 아담. 아담의 가정은 왕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완벽한 사랑의 관계를 가진 평화의 사회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지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모든 관계 안에 집에서는 아내가 아니라 내가 왕이야. 남편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자녀들은 부모가 아니라 내가 왕이야. 가정 속에, 사회 속에 자기가 왕이며 내가 중심이며 인간 스스로 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죄는 역사 속에 혼돈과 고통의 반복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왕입니다. 내가 온 것은 기쁨입니다. 이제 회개하십시오. 뭘 회개해요? 자기가 왕인 것에서 돌이키십시오. 진정한 왕인 내가 약속대로 왔으니 나를 믿으며 이제 왕인 나를 사랑하며. 여러분 여기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과 인류는 죄로 인하여 자기가 주인 되었고 진정한 왕을 버렸기에 모든 사람은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음을 알았기에 모든 사람에게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것을 버리고 왕인 나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뜻인 거죠. 예수님이 공생에 하던 중에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어. 비극적인 소식 두 가지를 예수님께 물었어요. 한 가지 소식은 예수님,
갈릴리 사람들이 포악한 정치인 빌라도의 학살에 억울하게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빌라도 포악한 정치인의 학살에 주민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정치적으로 억울하게 죽은 그 사람들이 죽지 않은 갈릴리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죄인이기에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처럼 망할 거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비극적인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 저기 실로암 망대 그 성벽이었나 봐요. 망대가 무너졌는데 그 옆으로 지나가던 모여있던 18명이 죽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의 사건인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억울하게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죽지 않은 예루살렘의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억울하게 죽은 줄 아느냐? 그 사람이나 살아있는 너희나 다 죄인이며 심판 아래 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왕됨을 버리고 왕으로 오신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도 죽으리라. 예수님은 정확히 이해하신 거지. 포악한 정치인 빌라도에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일지라도 갑작스러운 재난에 죽은 18명도 죄인일 뿐 아니라 살아있는 갈릴리 모든 사람도,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우리가 부러워하는 연예인 스타들도, 부자들도, 정치인들도 자기의 스스로 왕됨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오지 않으면 망하리라. 누가 이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요, 문화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어디에 흥분합니까? 어벤져스. 이 초능력자들을 좋아하나 봐요. 전 다 잘 모르겠는데 찾아봤어요. 블랙 위도우. 그녀는 화려한 몸놀림으로 적과 싸우는 여성의 영웅이며, 아이언맨, 누군지 아시죠? 슈트를 입고 날아다니면서 다양한 장비와 능력을 발휘하는 영웅이고, 토르 망치 들고 있나요? 천둥의 신이며 천둥과 날씨를 다루면서 최강 수준의 격투 실력, 이 못생긴 헐크, 어벤져스 근육이며 굉장한 계력의 남자 헐크는 분노가 심해지면 힘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죠. 재밌는. 그리고 샘 윌슨, 팔콘, 막시모프, 캡틴 아메리카. 아메리카는 슈퍼 군인, 방패는 진동 흡수, 슈트는 방어력과 전투력. 문화적인 걸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 부조리와 이 나쁜 놈들을 박살내며 수많은 사람들을 구출해낼 것 같은 내용의 영화와 문화들이 막 양산되고 있는데, 여러분, 어벤져스 영웅들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줄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능력치를 100배, 1000배 올린다고 해도 이 영원한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돈이 우리를 구원해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옆에 3년을 살았던 요한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심판과 진노 아래 있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강성환을 이처럼 사랑하사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아기로 오실 정도로 사랑하사 나의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 오를 정도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신의 몸을 입고 33년 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가 믿기는 어벤져스의 초능력을 가져도, 우리의 재산이 1조 10조 뻥튀기 되는 초능력을 가져도, 우리의 지식이 박사학위 10개의 초능력을 가져도, 우리의 인정이 학위의 숫자, 상의 숫자가 10개 가져도 나의 죄와 심판에서 구원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기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아기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 죄의 저주를 대신 지고 죽으심을 믿는 자마다,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이든, 학위가 몇 개이든, 몇 세를 살았든, 어떤 증오의 아픔을 갖고 있든, 어떤 인격적인 결함이 있든, 그를 사랑하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생명을 영원한 나라에 데리고 갈 뿐인 왕인 것으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리라. 이것 때문에 아기로 오신 예수를 나의 왕으로 경배하는 거죠.